어떤 사람의 말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병익을 완전히 무시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 한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라는 말은요 앞서 어떤 말을 하셨다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분단인 음행 중에 잡힌 이자 이야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말하야 돼.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러한 시도는 여러 번 계속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어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방나라 가이사의 충신이 되었다고 비난할 것이고, 만약 바치지 말라고 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자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질문은요 기막힌 대답을 하시죠. 가해사의 돈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이 형상과 이 별이 누구의 것이냐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가해사의 것이다 말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와 같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두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했는데, 만약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식하게 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기름넣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조용히 다 흩어졌어요. 그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을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러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물으시자 그때는 주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여인이 그 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힘입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응? 주의 용서를 힘입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겠죠.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곧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신 이름을 말하며 소개하십니까?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 이름을 말하고 소개하죠. 우리 가족 아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족 아는 사람들은 보람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또 저를 잘 모르는 공적인 자리에서 에반심 하는 교회 담임 목사 이승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직책을 말하죠.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유심잘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낮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던 사마리 여자에게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6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는 보도가 났는데요, 그 중국 베이징 경기장 전체를 LED 빛으로 이렇게 아프터쇼를 펼쳤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올라온 그 몇 장의 사진을 보아도요, 정말 대단하게 화려하게 보였고,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내용도 상당히 의미 있는 빛의 쇼였다고 보도를 하더군요. 화려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베이징 윈터올림픽 개막식에서 아주 일시적인 화려한 빛의 쇼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그 당시에 초막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레위기 24장 43절 근거로 풀로 장막을 지은 것을 기념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칠고 외로운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보면요, 이러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비를 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기억도 있는 반면에 초막절을 지키면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인의 뜰에
4개의 황금 촛대를 밝히는 의식가 되었습니다.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에 올라가 황금 촛대에 점화를 불을 붙임으로 온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의식은요, 그대 조상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과 동시에 그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상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다윗들이 고백하지요. 구약성경 시편 2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을 인도하고 구원한 빛으로 여긴 것인데, 그렇게 여기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는데 빛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고백한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들이 이 사람이 매국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증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땅에 침을 뱉어 지력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된 이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은 맹인은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과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영적눈이 밝아지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규례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고 성경 외적인 관습과 전통을 전수하며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요,
예수께서 진영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일하지 않는 안식일이라고 는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 나는 빛이라 말씀하신 이 트집 잡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분역했어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고, 증언이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자신을 증거하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증언한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바리새인들의 항변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시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오늘 본문 14절로 18절 말씀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셨어요. 하나님 어디로 와서 어디 간다 아신다는 거예요. 15절, 계속 15절을 보면요,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이 옳은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나산에 오르시어서 예수께서 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며 엘리야가 모세와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할 때 구름속에 지는 이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러한 현상적인 증거 말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도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어떻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힌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했기에 예수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 하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네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따르는 자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따르는 자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믿음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주일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